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금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금요일 특히 우리가 이날만큼은 주님의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아니면 장로님들 이제 노회가 곧 열리는데 총회 총대를 뽑는 관계로 여러 가지 이제 문자가 많이 옵니다. 요즘 제가 또 존경을 많이 받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문자가 많이 오는데요. 그중에 어떤 분은 깜짝 놀랄 만한 문구로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시작이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에 딱 좋으신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에 딱 좋은 목사님 그러길래 얼마나 부담이 되고 이게 정말 속된 표현으로 매기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마음이 무거웠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또 우리의 길이구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참 이상한 종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다 이런 말을 하는 종교니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 그러면은 저주의 상징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가장 극형의 처형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정말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음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주님은 세상에 만연된 죄와 허물 그리고 불의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느끼는 내용들이죠. 주님께서 몸소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저주를 받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져 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는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 앞에 새로운 십자가 조형물이 있는데 단순히 이 절기 동안 십자가 독특하네 그 십자가 조형물을 즐기려고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의미를 깊이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응축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 십자가였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복되게 하는 거룩한 통로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바라보는 이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침내 골고다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양손에 못이 박혔죠. 그리고 양발을 포개어서 또 못에 박히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얼마나 피가 흘러내렸는지 모릅니다. 얼굴을 다 적셨습니다. 예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이 장면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한동안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한 것 아마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죠. 자,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주님 좌우편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행악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며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있다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자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주님을 막 비웃고 있습니다. 남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지?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십자가 위에 있는 그 패를 가리키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었죠.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바로 그 패가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위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껏 조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얼마나 악한 소리를 해대는지 모릅니다. 이에 질세라 주님 옆에 십자가에 함께 달린 그 행악자 한 명도 주님을 아주 모독하며 말했죠. 39절 하반절입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달리셔가지고 뭐 많은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예수님은 당신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기도하셨죠.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한심하고 철없고 인간 같지도 않은, 심지어 악랄하기까지 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이겨내면서 말이죠. 우리 같으면 저 용서할 가치도 없는 저 사람들 벌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법한데 주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죠. 중앙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우편에 행악자의 십자가가 있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운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십자가 가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듯 보입니다. 마치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처럼 달려있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향해 아주 무례하게 비방했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구원도 못하면서 무슨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자처하고 있느냐? 이런 조롱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죽어가면서 자기도 곧 죽을 운명인데 왜 이렇게 발악하듯 악한 소리를 해대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 보면 이 사람도 예수님은 좀 믿었던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던 사람이죠. 뭐 그리스도 운운하고 구원을 말하는 것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확신했습니다. 자기의 지혜로 볼 때는 이렇게 죽어가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어리석고 자기가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이렇게 확신 있게, 그 확신이 예수님을 아주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소리로 지금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인간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완고합니다. 다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면서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리를 다 안다고, 오고 오는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원리를 자기가 어떻게 다 이해한다고 그렇게 확신하느냐 말이죠. 결국 자기 죄를 자기가 지고 고통스럽게 죽어갈 운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악자는 불신자들을 상징하는 인물로 느껴집니다. 참 안타까운 그림이죠. 사람이 왜 이렇게 미련하고 또 어리석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지신 그 힘없는 주님, 그 주님을 그리스도라 믿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완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다행스럽게, 너무나 은혜스럽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여러분,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믿겨집니까? 근데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의 짐, 내 죄의 짐을 내가 지고 감당하려고 하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완고하게 되고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인생으로 치닫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조금의 사인을 계속 주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 아침에 본문을 나누어 보았듯이 빌라도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고난에 빠뜨리는 주인공이 되고 오고 오는 모든 기독교 역사에 정말 죄인으로 낙인 찍혔을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인을 주셨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계속 그 사인을 무시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양심으로, 때로는 복음의 말씀으로 항상 사인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인을 받을 때 완고하지 않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은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았다, 영원히 산다 확신하는 이 저녁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난받는 십자가, 그 주님이 부활과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사실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에 처하고 그리고 슬픔과 병에 빠지게 될 때 주님은 없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실패를 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없으시구나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주님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주님, 아무런 힘이 없으신 것 같은 그 주님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주님이 부활과 영광의 주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원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적용되는 거죠. 내가 지금은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은 나를 일으키신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광으로 나아갔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지 않은 은혜로 붙드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죠.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주님을 잘 믿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별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관여하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 액션도 없는 것 같은 그 주님
느껴지시더라도 그 주님께 우리의 짐을 담당시키십시오. 그게 믿음의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반응이 없습니까? 그래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무거운 짐은 다 주님께 담당시켜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십자가의 주님을 잘 믿는 것은요, 그 주님께 우리의 짐을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짐은 무엇입니까? 그 짐을 오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실 것을 바라보시고 소원하십시오. 주님께서 담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인생을 경쾌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책임이 있는 분이고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제자로 제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은 전에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또 같은 죄인인 행악자가 폭언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을 듣고 있던 또 다른 행악자가 드디어 이제 나서게 됩니다. 40절에서 41절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기 동료를 막 꾸짖습니다. 너도 저분과 똑같은 체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한 것이지만은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아무런 죄도 없으시다. 그런 말을 지금 다른 행악자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다고 한다면 그도 얼마나 안 좋은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세상에 누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고백을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놀라운 고백을 받은 예수님, 그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참 신기하죠. 이 행악자는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처참한 지경에 빠졌는데 그런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 영혼을 부탁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 행악자는요, 예수님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그 행악자의 눈에는 주님이 달리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이 정말 자기와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들과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냥 하나님의 일로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 사람은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 메시아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께 감명받은, 이분은 정말 메시아구나 직감하게 된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감명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 그 기도가 이 사람의 마음을 울렸고 이 사람의 운명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에서 그토록 용서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사랑 매번 사랑 타령하죠. 우리가 정말 참을 수 없는 가운데 원수 같은 사람에게 용서하고 사랑을 주는 것,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도약하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고통 중에서도 이 말씀을 그에게 전해 주십니다.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의 이 세 개의 십자가, 이 세상 가운데 세 가지 존재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죽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의 영혼과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부류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계신 것이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그 주님을 끝내 인정하지 못해서 영원한 죽음을 맞는 인생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중요한 법칙 하나는요, 그분을 찾고 그분께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못 믿겠다고요? 아닙니다. 믿고자 하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구원의 문도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발견하려고 하면 그분께 발견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원리를 믿고 더욱더 은혜의 세계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계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더욱더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오늘이라는 말을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신앙은 현재형이고요, 구원도 현재의 사건입니다. 내가 왕년에 잘 믿었다,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믿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하는 소리로 두시고 지금 오늘 내 믿음이 어떤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하시고요,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